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무릎 꿇은 베나닷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 차이에서 모든 게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이게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의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모든 것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나에게 잘해줘도 그게 문제고, 나에게 못해줘도 그게 문제고. 그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게요 뭘로 바뀌냐면 감사로 바뀌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라고 했을 때 이게 진짜 놀라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거 받으시려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일 오시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분은 새벽부터 이제 오후 예배까지 쭉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럽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돼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두 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점심 식사 드시고 이렇게 옆에 가셔서 반주하시고 찬양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요 은혜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죠? 주일 있으시면요 이렇게 여러 말 많이 하지 마시고요 진짜 기도 속에서 말씀 붙잡고 이렇게 쭉 해보시면 이 하나님에게 은혜의 흐름이 이게 딱 보이게 되고요 우리가 그 안에서 놀라운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진짜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라고 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자 다메섹에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는데 우리 계속 열왕기하 8장 또 열왕기하를 공부해 나가면서 이게 어떤 나라가 나옵니까? 사마리아가 나오고 그리고 사마리아를 괴롭히는 어떤 나라죠? 사마리아를 괴롭히려고 하는 아람 나라가 이렇게 쭉 있죠. 이 다메섹이라 했을 때는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다. 그 말은 엘리사가 이게 적진에 가서 그 수도에 이제 간 거예요. 그때 이제 보니까 아람 왕 벤하닷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병들어 있는 상태였죠. 그때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괴롭히던 이 벤하닷 왕이라는 이 아람 나라의 왕이요.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아람 나라의 왕인데 이 아람 나라가 늘 심심하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약탈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누가 있었죠? 엘리사가 있었어요. 이 엘리사가 기도하는 중에 이 베나닷 왕이 어디로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 사마리아의 왕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 적군이 지나갈 테니까 거기에 군사를 두고 방비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이스라엘 왕이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방비한 겁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때 베나닷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을 내통하는 자가 있구나. 이걸 죽여야겠구나. 이래 된 거예요. 그때 신하가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어디로 올지를 다 알고 미리 방비해 놓는다. 그러면 이제 베나다시 그러면 그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를 죽여야겠다 라서 해서 이 이제 도단 성읍에 이렇게 둘러쓴 거죠. 이 베나닷은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 베나닷 왕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군인들을 데리고 이제 성읍을 둘러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모든 눈이 다 어두워져서 사마리아로 이제 끌려간 겁니다. 그때 먹고 칼로 죽이지 않고 떡과 물을 주면서 돌려보낸 거죠. 그래서 모든 소경이 그 군인들이 다 이제 돌아가서 이제 왕 앞에 서게죠. 왕이 그 사실을 아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한 7년이 지난 이후에 또다시 베나닷이 이제는 자기 나라의 온 군대를 들고 가서 사마리아를 이제 에워싼 겁니다.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굶겨 죽이는 그 작전 가운데 노예가 되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성읍 내부에서 사마리아 성읍 내부에서 이제 갈등도 일어나고 또 자녀까지 삶아 먹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는 찰나에 이제 문둥 나병 환자 4사람이 이제 적진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신 거죠. 그 4명의 나병 환자가 걸어가는 그 걸음 소리가 어떤 소리로 들렸습니까? 큰 군대가 오는 소리로 들려서 이 아람 나라의 군인들이 어떻게 됐죠? 다 놔두고 이제 적진으로 도망갑니다. 이거를 베나닷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이제 그런 가운데 병들었다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또 안 풀렸으니까 그런 스트레스 인해서 이 엘리사에 관한 스트레스 인해서 병이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로 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엘리사가 어디로 갔다고요? 다메섹 갔다. 수도 아람 나라 이제 수도로 간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벤하닷 왕에 대한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엘리사가 지금 이게 우리 수도로 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얼른 데리고 제 같으면 제가 베나닷이면 냉큼 귀에다 이때 죽여야 된다 이랬을 건데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왜? 자기 적진에 이제 엘리사가 왔으니까. 그 엘리사가 그 전에 행했던 모든 그 능력과 기적들을 이 베나닷은 알고 두렵고 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병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얘기가 엘리사에게 그 베나닷 왕에 들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라고 해서 우리 8절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왕이 하사엘에게 자기 이제 신하입니다. 하사엘에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물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를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진 계시가 뭐냐,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 뭐냐. 첫 번째는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어떤 말이냐? 이 지금 엘리사가 어디로 갔죠? 다메섹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제
그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베나단 왕이 이제 살아날 것이다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9절에 보면 하사엘이 이제 맞이해서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자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뭐하죠?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다라고 엘리사가 얘기를 해요. 이 병에서는 반드시 낫겠지만 여호와께서 그 베나다 왕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다시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뭔 얘기를 하냐면 지금 온 그 종 하사엘 당신이 그 아람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엘리사가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언제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고 이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한번 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19장을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5절을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떠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소서. 자, 이 하나님이 지금 엘리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엘리야에게 한 말씀이죠. 뭡니까? 다메섹에 가서 이러거든 하사엘에게 뭘 부어라고요?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름까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 말씀이 엘리야 때 성취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누구에게 성취됐죠? 엘리사의 시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한다고요?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하 8장에 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가까이 가서 하사엘에게 얘기한 겁니다. 네가 아람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왕에게 간 거죠. 이 지금 하사엘이 다시금 아람 베나다 왕에게 갔을 때 이제 베나다 왕이 물어본 겁니다. 14절에 보면, 14절 우리 열왕기하 8장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다 하더이다 하더라 라고 했어요. 자, 반만 얘기하고 반은 얘기를 안 했죠. 반드시 죽겠다라고 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누가 죽입니까? 누가 죽이죠? 그 신하 하사엘이 저녁에 이렇게 15절 보면 그 이튿날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수는 어떤 것마도 예리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뭘 가지면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붙잡으면 돼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언약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게요,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이 빨리 성취가 안 될까? 조급하지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한다고요? 성취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요 언약으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요, 진짜 여러분 평상시에 그 말씀을 가지고요 뭐 하면 되냐?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여러분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다리는 겁니다.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이 지금 엘리사를 보세요.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흑암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은 오늘 주일부 말씀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기쁩니까? 입 벌리고 말씀들, 입 벌리고 또 듣는 말씀이 아니라 늘 듣던 말씀이 아니라 또 듣고 싶은 말씀, 복음, 그리스도의 이름, 그 놀라운 이름,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요, 그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뭡니까? 흑암은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 베나단 왕이 그렇게 날뛰던 베나단 왕이 뭐합니까? 무릎 꿇었다니까요. 누구 앞에? 엘리사 앞에. 그래서 병이 걸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모든 예물, 그 귀한 그 담의 세계에서 귀한 모든 예물을 가져다가 얼마만큼 실었냐? 낙타입니까? 낙입니까? 낙타 40마리에 실었어요. 낙타 40마리에. 그 낙타 40마리의 예물을 싣고 가서 이 지금 엘리사 앞에 뭐합니까?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문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흑암은 반드시 무너질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지역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의 흑암은 반드시 무너질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쫄지 마세요. 흑암은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 가문을 붙잡고 있는 흑암 반드시 무너져요. 그렇게 날뛰었던 애굽의 바로 왕을 보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줄 것처럼 그 광황했던 그 애굽의 바로 왕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무너졌어요. 이뿐만 아닙니다. 오늘 나왔던 베나다드 왕, 이 얼마나 이게 얄밉습니까? 이게 옛날에는 자기 그 군대 장관 누구죠? 나하만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서신까지 보내가지고 좀 낫게 해달라. 그래서 돌아왔는데 또 침략하려고 하고, 얼마나 이게 얄미운 존재의 베나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언약 붙잡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을 보세요. 그리고요 우리나라의 김은두 목사님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우리 2절을 11절까지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그를 누굽니까? 그리스도를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 오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언약부터 기도하는 여러분들 통해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그 현장을 우리가 목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게 합니까?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요, 진짜 기도하면 돼요.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인이구나. 그래서요, 뭡니까? 모든 중직자는 나와서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흑암은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든 무릎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밖에 꿇게 하신다. 이게요,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하 8장 이 말씀에 대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게 안 무너질 것 같던 이 베나다 왕이 무너진 거 보세요. 그렇게 강팍했던 바로 왕이 무너진 거 보세요. 이게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나병 환자 네 사람이요, 그 아람 진영에 갔을 때 어떤 일이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그 누가 하는 겁니까? 나병 환자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역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기도해야 될 사인이구나. 반드시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영적 싸움 싸우면 반드시 발악하고 떠나요. 반드시 떠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한테 시집을 왔어요. 이제 유교 집안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기도 응답 받고 간 거예요. 그냥 불신교론이 아니라 기도 응답 받고 간 겁니다. 그래 가서 이제 시댁살이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농사하시는 그 일에 그 일꾼들 뭡니까? 밥 참도 줘야 되고 그걸 이제 어머니 혼자서 다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애 두 가지 키우면서 고생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시어머니 저희 외할머니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서 너무 힘들다고 그랬을 때 외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는데 마지막 발악이다. 마지막 발악이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기도하는 중에 이제 잠을 잔 꿈을 하나 꾼 거예요. 뭘 꾼냐? 그 집에 큰 구렁이가 과음을 지르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간 거예요. 그때 흑암이 무너졌어요. 우리 그 강팍했던 우리 친할아버지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고 그 유교 장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유교 장을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자기 집을 기도원으로 내놓으셨어요. 40일 금식,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40일 금식 기도까지 하시고. 흑암은요, 여러분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언약의 사람 한 명만 있으면 흑암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요. 발악하고 떠납니다. 이 사단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뜨거워서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거 있잖아요. 그 노래 아 뜨거 하 뜨거 하 뜨거 하 뭐 하면 떠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지 않고 자꾸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자꾸 세상 것 바라보면요, 사단이요, 아 뜨겁기보다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아마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사단을 위하여, 하나는 마귀를 위하여, 하나는 귀신을 위하여.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의 그 이름의 권세를 알고 기도하는 한 사람은요, 반드시 떠나게 되세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가문이 어떻게 될까 속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이름, 오늘 여러분 강남 말씀을 다시가 한번 또 들어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가문이 이래서 되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원양을 붙잡고 기도하면 흑암은 반드시 무너진다니까요. 이 베나다시오 무릎 꿇은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혼자 있는 시간이죠. 이 시간에 이거 하는 거예요. 방주운동, 그리스도 운동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시기하고 놀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모세가 아니라 이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이 노아가 수십 년 동안, 어떤 학자는 120년이라나 어떤 학자는 80년,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지금 그 긴 시간 동안 그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그때 요 밑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가족들이 조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 진짜 방주운동 하는 겁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 지난주 말씀 뭡니까? 복된 가정이야. 뭐죠? 든든하게 세워진 거예요. 내가 든든히 세워지면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요 말씀 드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요 불러보세요. 그죠? 그 이름의 비밀을 선포해 보세요. 흑암을 향해서. 이게 막 이게 대적하라. 그게 여러분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결국에는 이 베나다랑이 무릎 꿇을 듯이 반드시 흑암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무릎 꿇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